무엇이 현실적인 삶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부동산의 매매 관점에서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와 그의 친척인 하나멜이라는 사람 사이에 땅을 거래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물건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이고요. 예레미야는 그 땅을 구입하는 입장이고 하나멜은 파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 장소부터가 조금 독특하죠.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라는 이 사촌이 찾아와서 거래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땅을 못 살 법은 없지만 여하튼 이건 조금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죠. 예레미야는 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직업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있는데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우리가 아무리 맞서서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하니까 빨리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소리를 좋아할 임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에 임금은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고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는 너무나 꼴보기 싫었죠. 심지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를 향하여 아주 망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함락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 중에는 시드기야 임금 당신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 시드기야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시위대, 그러니까 근위대 병사들이 지키는 최정예 군대, 그들이 지키는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만큼 입을 틀어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가리켜서 32장 1절은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시드기야가 10년째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때였고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이 18년째 재위하고 있는 주기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 바벨론 임금의 이름과 그가 지금 재임하고 있는 기간을 명시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손과 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중년의 남성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은 바른 말을 했다가 자기 나라 임금의 군대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군대,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하여 포로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이런 본문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내용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오는 것이죠. 면회를 온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면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기 아나돗이라는 땅에 가면은 내 밭이 있는데 이 밭을 좀 사주시오. 부동산 거래하자고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이 땅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근교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이미 아나돗이라는 그 땅은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고 있고 진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런 땅에 투자하는 건 정말 미친 것이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처지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땅 구입하는 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정신 나간 일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지금 뭐 식량을 사든지 아니면 금이나 은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땅을 새로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얼마나 입심이 좋았는지 어떻게 꼬드겼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하나멜이 제안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덥석 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구경하고 있는 자리에서 매매 증서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럴 법도 하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몰려올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 저렇게 땅 거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기가 막힌 거죠. 저게 지금 무슨 짓거리인가 싶어서 구경 나온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물을 수도 없어요. 물을 수도 없는 엉터리 계약이 성립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땅값으로 뭐 지불한 돈은 좀 얼마나 줬을까요? 기록에 보면 은 17세겔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세겔이 약 한 11.5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은 17세겔이면 은 200g 정도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일까요? 땅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어떤 땅인지 정확히 짐작을 할 수는 없지만 은 17세겔이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것과는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때 그때 몸값으로 받았던 것이 은 2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3장에 보게 되면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데리고 올 때 은 15세겔을 몸값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세겔이라는 단위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값으로 은 15세겔 혹은 20세겔 이렇게 지불했다라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기 위하여 17세겔을 지불했다? 상당한 금액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 땅이 엄청나게 큰 땅이든지 아니면 아주 가치 있는 땅이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완전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면 이스라엘은 곧 망한다. 남유다 곧 바벨론에 의하여 정복당한다.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다녔는데 그런 와중에 땅을 산다? 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적군의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그 밭을 산다라는 것은 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멜이라는 사람에게야 좋은 거래일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최악의 거래입니다. 요즘 말로 비유하자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멜에게 호갱입니다. 호갱이란 말 아세요?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 이거 완전 호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법한 거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예레미야가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현실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부터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이어야 된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사용하지요.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두 가지의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현재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 이걸 현실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뭐 슈퍼맨이니 아이언맨이니 뭐 캡틴 아메리카니 헐크니 이런 거 현실적이에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가상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있을 경우 우리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있을 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따위를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경우가 있냐면 현실을 고려해서 취직이 잘 되는 과를 가라, 이런 이야기 하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인 태도, 말하자면 돈이 되는 데를 가라는 거예요. 이익이 될 만한 데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딸이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돈 많은 놈이랑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예레미야가 전쟁통에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서 혀를 쯧쯧 차면서 이런 현실 감각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전혀 있을 법한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현실적인 삶입니까? 무엇이 현실적인 삶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내 재능과는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불법에 눈을 감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 때 눈을 감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대기업 회장은 나라 경제를 위해서 구속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희생하는 자리는 피하고 내 출세를 위한 자리만 달려가는 것, 이게 현실적인 겁니까? 믿음과 현실이 갈등할 때 현실을 선택하는 것, 이게 현실적인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현실적인 삶입니까? 지난 금요일에 아주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물은 후에 이 친구가 저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꺼냈어요. 늦게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또 서둘러서 둘째 아이를 가졌답니다. 지금 한 아내의 뱃속에 한 4개월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태아가 아무래도 에드워드 증후군인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은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병인데 여러 장기가 기형을 띠게 되고 정신적인 지체도 따르게 되는 아주 큰 정신 지체 또 지적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출산 전에 대부분 사망하거나 태어나더라도 10주 안에 한 95% 이상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가 괴로워요. 친구가 목사라고 전화 와가지고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를 지지한다,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에게 제가 가만히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런데 그때 제 이 속에서부터 뭐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올라온 줄 아세요? 요한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지 이상한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마음이 막 이렇게 슬슬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크게 보고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또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도대체 왜 우리가 보기에 이토록
비현실적인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는 분이시라면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진짜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함께 읽은 32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매매 증서를 이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걸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관할 수 없어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 매매 증서 보관을 맡기면서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이야기는 이 매매 증서를 보관을 하는데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니까 그냥 보관하지 말고 토기에다가 이 두루마리 증서를 담아가지고 잘 보관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룩에게,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증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땅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사게 되는, 집을 사게 되는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명도 꺼졌다 켜지잖아요.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위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고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날이 곧 돌아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을 지금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현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매입한 그 아나도 땅에 진을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선포했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세계 강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 내 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부동산의 시장에 이미 얼어붙어서 아무도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진짜 현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현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진짜 현실은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멍청한 짓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현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은 비록 곤경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믿었던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현실을 오늘 미리 앞당겨서 맛보기 위하여,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비현실적인 행동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현실적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이곳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포도원을 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사람들이 이곳에서 아나도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 거래를 할 날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현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비현실적인 행동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서 미리 보여주는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현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의 망명 생활을 하다가 그 땅에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임금과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까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임금도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달았겠죠.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을 먼저 들었어야 됐는데 예레미야의 말이 현실이 되었구나. 그리고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 무너진 터를 회복해 가는 가운데 토기 속에 들어있는 매매 증서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토기를 깨트려 보니까 거기에 매매 증서가 있습니다. 하나멜과 예레미야 사이에 주고받았던 7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매매 증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진정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현실을 세상의 현실보다 크게 보는 사람이었구나. 그는 진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현실을 보여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거 보지 않았겠어요? 무엇이 현실적인 삶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 눈으로 목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현실이 진정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내 삶이 그 하나님의 현실의 작은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현실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다 맛볼 수는 없지만 이미 임하였으니 이것을 맛보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렇게 설교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작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임함을 맛보도록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무엇이 진정으로 현실적인 삶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 프랭크 토마스라는 흑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어느 흑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집회를 마지막으로 막치는 순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다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작은 것부터 먼저 합시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중 가운데서 한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 나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또 요청을 하시냐면
한 사람당 5명의 후원자만 있으면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들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15명을 둘러서서 손을 잡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분들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길을 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미국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일성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주방기구를 제작하는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회사에 직원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리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자그마한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그렇게 병에 걸렸을 때 뭐가 현실적인 선택이겠습니까? 내보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5년 전에 암투병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받은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 인도네시아 청년을 데리고 저에게 왔어요. 같이 힘있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환우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치료비를 다 감당을 해서 암 완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비용을 다 자신이 지불하고 그 청년을 다시 자기 공장에 데리고 일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현실적인 삶입니까? 이게 교회이며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현실을 비웃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현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진짜다, 하나님의 소망이 진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진정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가 무모한 낭비를 할 때도 있고 무모하게 보이는 일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포도원을 사고 팔게 되는 그날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실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소망하며 작은 행동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청소년 수련회를 마치고 그 수련회에 소감을 남겼던 한 청소년의 글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외침, 이번 수련회는 정말로 미침, 물론 예수님께 미침, 밖이 추웠게 나오는 것은 기침, 하지만 침 튀기도록 주님께 외침,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나의 방침, 예수를 욕하는 자에 대한 나의 일침, 예수님 불로보다 큰 코 다침,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침, 나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고침, 나의 미래는 매우 침침,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비침. 여러분, 무엇이 현실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소망이 오늘 현실이 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 하게 되는데요, 부흥회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부흥회 하는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세상이 말하는 현실 앞에서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부여잡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이루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조언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믿음을 아버지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는 보이는 소망 앞에서 무너지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며 결국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감으로 인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현실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